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의 215면에 있습니다. 215면 민수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한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미와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말을 들으시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여호와보다 나으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다 여호와가 항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그들이 장막에서 나가고 미리암을 남에게 올려 그가 그가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남에게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산이 반나서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를 동안 놔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새롯을 떠나 바람방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붙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년들 또 주변 학생들 마지막 또 특세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2장은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고 이것을 시비 삼아서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한 그런 것으로 시작됐던 본문인데, 자 문제는 근데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고 이제 모세는 그래서 구스 여인과 재혼했다고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우리가 함께 지나온 성경 기사에 십보라의 죽음이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지는 장면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광야를 지나오는 길에서 지금 십보라의 죽음을 모세가 맞이했다면 분명히 그 사건도 언급되어야 맞는데, 근데 그런 기록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이 구스 여인이라고 했는데 구스라는 명칭이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긴 하지만 때때로 가끔씩은 미디안 땅을 가리킬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본즉 구산 사람들의 장막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스 사람들의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산 사람들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흔들리는도다. 이런 본문이 하박국서 3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라는 단어하고 미디안이라는 단어를 같은 지역으로 보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는가 살펴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부분 피부가 검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도
주로 광야에 거주하면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구스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과 미디안에서 목축업을 하는 광야에서 시커멓게 탄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도 구스 사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이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시보라의 장래 기록이 없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구스라는 단어가 미디안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시보라가 어떤 민족의 사람이다?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있는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이방 여인이었던 시보라를 두고서 비방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보라 역시도 구스 사람들처럼 피부가 짙은 색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이방 사람인 것을 두고서 비방한 일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보라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성경이 그 기록을 생략하고 있고 모세가 또 다른 구스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인과 재혼하면서 이것을 두고서 비방한 일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신빙성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떤 게 더 성경적으로 맞다고 보여지십니까? 성경이 이 부분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미디안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스 여인이 미디안 족속이 되었든 에티오피아 사람이 되었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이방 사람을 배우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공격하고요. 앞장서고 또 형이었던 아론도 동조하면서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방과 비난이 발전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면,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참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만이라는 해석이 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참으로, 통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야 본래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 핵심이 이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지금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바로 앞에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어제 통독했던 본문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도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너무 많이 밀리면 또 힘들어지니까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던 여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지금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과 권위를 모세 당신만, 사실은 동생이죠, 너만 독점하지 말고 우리 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모세가 구스연을 취한 것,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의 지도력을, 모세가 독점하고 있는 이 지도력이 더 못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장 최고 지도자, 세 사람 가운데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누나의 공격, 형의 공격 가운데서 어떻게 모세가 반응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비방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읽었는데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낼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주장할 만도 한데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스 여인에 대한 비방은 이 아론과 미리암이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원하셨지 그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새벽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민족이 함께 따라 나왔었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면서 목도하면서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진영 끝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앞장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용하시고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왔더라 말씀하시면서 그 한 소녀의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배우자 삼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왜 자꾸만 이방 민족과 상종하지 말라 그러시는지, 그들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일곱 민족의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의 이방 어떤 그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데려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도 이방 민족이잖아요. 원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스연을 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십보라든 재혼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오해였던 것이죠. 사실은 이건 시비거리였습니다. 이건 출발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권위와 지도력에 대한 독점하는 것에 대한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 역시도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와는 내가 계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 3절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에서 비교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모세의 전적인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 충성스럽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해 주시고 그와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입장을 내세우고 내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은 이런 겸손함, 온유함, 이런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온유하다고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혈기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실 때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걸음에도, 믿음의 걸음에도 이런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 삶의